예, 오늘 시편 77편은 앞에 나오는 75편 또 76편과 함께 아삽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비탄시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마치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쫙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죠. 때로는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그런 답답함 가운데 또 암담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치 길을 쫙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과연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아삽이 깨달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이 10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먼저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 갈등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먼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은요, 이 원어를 보면 차크라는 단어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뭐 부르짖읍시다 뭐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아뢰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할 때 그냥 단순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내 안에 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그런 때 있잖아요.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나 간절하면 통곡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청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가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할까? 말 그대로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유낙낙하는 상황인데 통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뭐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가? 2절부터 9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오죠. 2절 한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그에게 환난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썩 좋은 단어는 아니죠. 특별히 고난을 의미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밤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가 지금 밤에 뭐를 했냐면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종종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함에 손을 듭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이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할 때 손을 들고 좀 꺼내달라 하겠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하면서
손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좀 손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나한테 꼼짝 마 그러면 어때요? 손을 확 들잖아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니면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손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이어지는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의 심령이 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절에는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괴롭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7절, 8절, 9절에 보면 그가 지금 많은 심적인 갈등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다 잊어버리셨는가? 지금 이런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고통의 밤이 길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고통이 심해지고 또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체험을 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도 마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냥 고통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앞에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옛날 지나간 일들을 생각했다 이랬어요. 11절 보세요.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옛날 일을 기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그가 기억하는가? 뭐라 그랬죠? 기이한 일을 그가 기억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쭉 나오는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쏟고 또 진동하게 하시고 아마도 이것은 이제 홍해를 건넜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들을 쭉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가 그 고난의 시간 속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내 인생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뭐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기이하게도 행하셨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 그런 말씀 안 드리지만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제가 거제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딱 드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들었냐면 하나님 저를 살짝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쪽에다가 살짝 심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살짝 들어서 하나님 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또 이전에도 또 여러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딱 들어가지고 그 이쪽에다 딱 심어 놓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들을 딱 들어가지고 광야를 싹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심어 놓으셨잖아요. 지금 그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일들로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베푸지 않으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도 영구히 이제 다 패하셨는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제 다 잊으셨는가? 이런 신앙적 고민과 갈등들이 막 생기지만 지난날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귀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14절 쭉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되새기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양떼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 내가 그냥 뚜벅뚜벅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구룡포에 1월 1일 날 왔습니다. 작년 1월 1일 날 왔어요. 누가 구룡포에 가서 밥을 먹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서 한번 먹자. 그래 왔어요. 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갑시다 그러고 제가 작년 1월 1일 날 이 구룡포에 처음 딱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석병교회를 작년 1월 1일 날 처음 딱 왔습니다. 전 여기 처음 왔어요. 석병교회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온 게 아니라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갖고 왔어요. 그분도 그냥 같이 밥 먹자고 온 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도에서 오셨구나.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후로도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행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